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가 꼭 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우리 반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부활주일 잘 보내고, 그 다음 우리 초청주일 4월 24일 4일 5월 1일 우리가 두 날을 꼭 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꼭 우리가 등록시켜서 천국 백성 삼도록,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만이라도 한 200명 모인 우리만이라도 꼭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만 나오지 말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일날 그렇고 5월 둘째 주일날에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환경에 사모님 모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어떻게 독서를 잘 할 것인가, 이거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은 참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일날에는 이지웅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부흥회 하도록, 이지웅 목사님 굉장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모셔가지고 부흥회하고, 그렇게 우리 5월달이 지금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아름다운 열매 잘 맺어서 우리 신앙이 이번 4월 5월에 한번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원 비유는 성경의 요약이라 어디 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데서 빼앗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서 다시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려고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렸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나에게 우리를 인도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예수 믿게 했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되려고, 나에게 하나님 되시려고.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모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이 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사람이 하나님인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감람나무를 영어로는 올리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본래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저 시리아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원산지인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퍼뜨려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또한 그리스로 지금 퍼져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감람나무의 90%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에서 나와요. 헬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90%는 기름을 짜고 나머지 10% 정도는 열매를 쓰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그렇게 이 올리브 열매를 먹는다고요. 뷔페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올리브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다 먹어도 괜찮은데, 하여튼 어떤 데는 굉장히 짧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좀 싱겁기도 하지만도 굉장히 짧아서 이는 그들이 우리 김치처럼 그렇게 아주 애용하는 그런 이 식품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올리브와 포도를 경작하고 배우면서부터 비로소 미개인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할 만큼 포도와 포도나무와 이 올리브나무를 경작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부터 비로소 미개인에서 벗어나는 문명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할 만큼 올리브와 포도는 중요한 그런 나무입니다. 신화에 보면 아테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테네 신과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경쟁을 했답니다. 이는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누가 이 도시에 더 이로운 선물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배권을 이 아테네의 지배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그래서 100마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100마를 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전기에 붙이게 되어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0마를 주겠다. 포세이돈 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신은 올리브 나무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는 더운 날 쉴 수 있는 그늘도 주고, 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열매와 기름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는 이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올리브 나무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도시의 본래 이름은 케크로피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케크로피아의 이 지배권이 아테네에게 돌아가면서 그 아테네 신의 이름을 이제 아테네 도시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제일 유익한 것이 뭐냐? 바로 올리브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안내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올리브는 신이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올리브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먹으면은 마치 김치를 먹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입에 땡기고 중독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맛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맛도 있게 되어지고 또 몸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그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런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인데, 이것을 매일 조금씩 먹게 되어지면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몸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감람나무는 돌짝밭에도 박토에도 잘 자라고, 또 생장력이 얼마나 좋은지 심어 놓으면 잘 뿐만 아니고 또 잘라도 막 이 불에 태워도 그 밑에서 또 새순이 올라오는 이런 이 생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에 둘러 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렇게 시편 128편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감람나무가 어떤 박토 가운데서라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녀처럼, 그런 이 적응력이고 생장력이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게시마네 동산에 가면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만국교회. 그 만국교회는 만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만국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만국교회 안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 돌이 있습니다. 돌이. 그거 우리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처음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밤에 돈을 주고 빌렸어요. 처음에 그런 밤에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거기 없는데 가서 그걸 빌려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이 그게 밤에 가서 그게 1시간 정말 부르짖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코스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지금 짭짤한 그런 이 수입을 보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돈 받고 빌려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았는데, 안에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했던 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바깥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큰 이렇게 한 두세 아름, 한 서너 발 되는 이런 아름들의 이 올리브 나무인데, 안은 완전히 썩었는데 바깥에 있는 껍질에 거기에서 막 손이 돋아나가지고 굉장히 그런 큰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그 수령이 얼마나 되느냐? 한 2000년쯤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아마 저 나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았던 나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짜는 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다 하는 그런 이름 뜻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예요.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바로 25장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처럼 준비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단어를 이야기해 나가면 준비예요. 준비.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처녀와 같이 우리는 신부인데, 그 신부가 신랑을 잘 기다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런데 그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하되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기름 불 붙여가지고 등 밝히고 주님을 나가는 이런 처녀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준비 안 해요. 준비. 뭘 준비 안 합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등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횃불 같은 횃불. 그러니까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한 번씩 이렇게 횃불을 갖다가 기름에 찍어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름을 지금 잘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겠습니까? 기름. 등은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등은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우리가 말하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란 말이 엘라이온이라 그런 말입니다. 엘라이온. 그런데 이 엘라이온에서 엘라이야에서 엘라이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엘라이야가 뭔가 하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라이온, 이 기름은 다른 석유라든지 휘발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바로 감람나무 기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된다. 감람나무의 이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감람나무는 정말 이로운 나무인데, 주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등불을 켜는데, 특별히 그게 성소에 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약이에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부어가지고 예를 차립니다. 또 열매를 그대로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했는데, 여기에 기름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없이 읽으면은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험 받으러 나갔죠. 성령님으로 병 고치고 성령님으로 부활하고, 성령님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님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신 일이 성령 받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인사하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찾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기름에 이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 신이 내려준 최고의 식품이 바로 올리브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저 내 인간적인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을 따라서 예배해야만 그게 예배가 되어지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고요. 성령님으로 찬송해야만 그 찬송이 제대로 연락되어진다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르세는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꼭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우리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 남았어요. 열흘. 우리 주일 빼고 열흘 남았는데 오늘까지 쳐서 열흘 남았는데 이 열흘 동안에 정말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서 이번 교회 모든 의역나게 이 새벽기도 회원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의역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이 발악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탄과 귀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읽혀지는 것 다 이게 우리의 죄성을 지금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 기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성령 없으면은 그 사람은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이런 이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라. 준비. 뭘 준비하라고요? 성령님 준비하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요? 성령?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12명의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로운 그런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요지가 뭐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요지는 딱 두 가지라. 하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뭘 준비하느냐? 기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름이 뭐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도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지라. 한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불이 붙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어 오심으로 꺼져가는지라.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고 오늘 새벽에부터 우리의 남은 10일 동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다 주마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 주겠다고 그만큼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성천을 하시면서라도 너희는 몇 날 못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만 해도 주실 것인데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성령 주마고 약속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받아도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받을 것이다, 안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전혀 기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 30분, 한 20분, 30분 또 필요하면 저녁에 나와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받는 데는요 오래지 않습니다. 그저 삽시간이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 받는 방법을 잘 이야기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 한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벗이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다른 벗이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얼마나 지금 굶었는지 오늘 밤에 이 친구가 먹을 것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잘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야, 지금 내 다른 친구가 이렇게 여행하다가 지금 왔는데 먹지 못해 죽을 판이 되어졌는데 좀 먹을 거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친구야, 참 미안하다. 우리는 다 지금 잠자리에 다 들었고 전부 누워 자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아니라고, 지금 오늘 저녁에 안 주면은 내 친구가 지금 죽는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하고 나하고 벗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그러면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돌 달라는데, 떡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이 뱀, 정갈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성령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제일 좋은 것이라, 제일 좋은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서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온다. 즉 동방에 있는 정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만 온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지금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일 좋은 것인데, 오늘 이 좋은 성령님 오늘 우리가 구하면, 기다리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흘렀어요. 피가 땀도 흘렀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 자른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습니까?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신이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살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약도 쓰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다 받아서 오늘 이 어려운 시장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말세의 시장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받아서 성전의 불을 밝히는 이 쓰임받는, 그리고 내 몸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내 몸의 건강을 얻는 이런 이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라, 올리브 나무라. 우리가 올리브 나무의 이 외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잘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오늘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시간을 이기고 윤택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를 먹어서 건강 얻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세방언도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멋있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성령으로 찬양해서 기쁨이 넘치고,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서 내가 시작하지만은 마무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마중물처럼 내가 예배드리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해서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이 땅에서 우리 올리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윤택함과 건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올리브나무, 가장 이렇게 좋은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으로도 또 약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올리브나무와 같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열처녀와 같이 오늘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준비 잘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 주하고 약속해 주었사오니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다 성령 충만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2022년 우리 1차 다니엘 새벽기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24일 5월 1일 위시아에서 또 우리 각가지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흥에도 잘 되어져서 이번에 놀라운 우리의 개인적인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성령님 모시도록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지는 귀한 예물을 축복해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열흘 동안에 열심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